네, 8월은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로 사무엘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연속 강의를 중단하고 주제 강의로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주제 설교로 들어간다고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판단받고 결산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NS나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 부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외향성인지 친화적인지 아주 신중한 사람인지 개방성의 사람인지를 비교적 그 사람의 프로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거나 좀 친화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따뜻한 색감의 사진을 쓰고 있고요, 여러 사람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선호한다고 해요. 반대 성향의 사람은요, 주로 실내 장면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사생활을 더 중시하는 분들은 아예 사진 없음이죠. 그리고 이 프로필 사진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프로필에 놀이기구 사진 올려놓은 분들 있죠. 모험심이나 에너지 표현하고 자신을 활발하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나, 또는 이 프로필을 통해서 그렇든 안 그렇든 드러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재미있고 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에 동물 사진 올려놓은 분들 있죠. 따뜻함이나 친근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이나 친밀함을 드러내려고요.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사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물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 사진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감정의 완충장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 얼굴 대신에 동물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을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필 사진에 식물 사진을 올려놓는 분들이 있죠. 자연 친화적이고 평온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차분하고 좀 평온하고 조용한 성격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식물을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 삶의 균형, 힐링을 중요시하다는 게 은유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있대요. 인간의 얼굴 대신에 무생물이나 자연물을 쓰면서 이 개인적인 영역은 지키되 사람들한테 내가 이 센스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해드리면 살짝 속내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나를 알아주는 표현이 나와서 반가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판단과 평가가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런 평가들은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내가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평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타가 헬라어로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본다,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헬라어로 메타가 그런 뜻이 있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표현해요. 알에 대한 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또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 객관적으로 이게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가 학습할 때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고요.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이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습관이 많이 들어오면 성숙하다는 걸 의미해요. 객관화시키기도 하고 자기에게 적절한 적합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성향 이런 것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보고 필요하면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희가 예배 중에 임재 기도를 매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라라는 것도 바로 나중심적 사고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을 메타인지적으로 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래서 이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밖에서 보는 시선들. 어떨 때 나는 사실 잘했는데 혼자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나는 원래 좀 잘 못하는데. 그래서 혼자서 위축되면서 망했다 하면서 이불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오히려 이런 메타인지적인 시선이 내가 했던 수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사실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절한 자기 격리가 좀 필요해요. 이 내 교만을 낮춰야 되는 거죠. 아직 부족한 실력을 쌓아야 될 때라는 것도 인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친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에만 일관하지 말고 꼭 필요한 때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끊어내야 되는 것들,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 여기까지가 내가 오류였구나 판단. 인정하고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단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거리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를 뛴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영적인 공급이 무엇인지, 돌봄이 무엇인지, 이런 걸 계속 일상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평소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업앤다운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 좋을 때와 너무 나쁠 때가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힘든 건 있어요. 좋은 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일관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이런 마음과 생각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그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리타분한 시대에 갇혀있는 언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편견에 잡혀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가지는 권위로 어떤 영향력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이론, 지식, 그걸 넘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거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주 뛰어난 석학이다 하더라도요. 그 경우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 적대감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대단히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대단히 무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적인 권위로 포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들을 희한하게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다른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종종 오류에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밖에서의 지혜 못지않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자유로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알려주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자꾸 주세요. 불안을 조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우리 신앙적 언어 안에는 이 사람 안에 종교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을 자꾸 조장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성령은 평안과 평화 가운데 찾아오게 하세요. 통해와 자복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기를 붙돋아 줘요.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내면과 삶에 생기를 붙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에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숨기거든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생각, 마음의 의중을 사실 숨겨요. 포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계획과 행동을 믿고서 따라갔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때로 상처 입는 경우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사람 앞에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그대로 끝까지 가면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 성령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세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내 의욕이 막 가득 찼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좀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거 내려놔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분별할 때 내 생각과 뜻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오는 이 말씀 앞에 조명하는 습관들을 자꾸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한 번 더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고 외부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매일매일의 삶이 모였을 때 어느 시점에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잘 숨기면 표가 안 나겠지.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경고하는 거예요. 삶을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 삶을 나태하게 살고 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내 기준으로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그럴 때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삶을 살도록 하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삶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걸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산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각자의 계획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냥 두려움의 말씀이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리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돕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가치가 세상적인 이 분위기에서는 도무지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선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열심히 살다가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춰봤을 때 소정의 어떤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내가 생각한 만큼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열심에서 풀이 꺾어져 버려요.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잘 만나야 돼, 역시. 아니면 그냥 이건 운이 좋아야 돼. 어디 줄을 잘 서야 돼. 항상 이런 걸로만 그냥 우리가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몰라준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짐없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짐없이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친전들, 내가 했던 섬김, 내가 했던 기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판단은 냉철한 온기가 없는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했던 이 선한 행실과 선한 가치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제 삶의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접했었어요. 그것이 제 삶의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분들께 직접적인 언어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정당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안에 그분들의 영향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삶에 이 경주는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나의 시각으로만, 제한된 시각으로만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 결산한다는 건 아주 냉혹한 심판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6절 말씀,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의 지성소 앞에, 성막 안의 지성소 앞에 홀로 들어가서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제죠. 자신의 죄까지도 가져가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으세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죠.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임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인간 대제사장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 결산할 때 하나님의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판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판단하시냐 적합한 도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왜 계속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맞는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대로 결과만 보고 결과만 가지고서 OX로 판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향해서 생명력 있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우리 삶이 계속적으로 치유받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걸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CCTV나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감시예요. 그냥 검사예요. 그건 기계의 눈인 거예요. 사람은 겉만 봐요. 근데 신의 눈,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인 거예요. 자녀가 지금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만 봐요. 근데 부모는 뭘 보죠? 그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를 다 봐요. 그리고 그 자녀의 앞으로 살아갈 날을 보면서의 거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단순히 내 인생을 평가하고 죄를 내리치는 검사의 눈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내 어두운 그림자와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인생에 내가 겪었던 극한 실패 때문에 멈칫멈칫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그냥 내 모습 그대로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선물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요.
아주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섬세하세요. 그냥 뭉툭한 칼로 방망이로 내리치듯이 그냥 모든 것을 적당히 판단하고 적당히 은혜다, 적당히 감사다, 적당히 그냥 내가 완벽하니까 너희들 회개해,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매일매일 그렇게 내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경청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점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 경청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내면에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성숙한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의 소리들이 있어요. 시대적인 소리들이 있어요. 이 소리들을 들으면서 내가 들었던 소리들과 분별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덜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아침에 또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이 음성이 이렇게 구체화돼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주중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홀로 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의 소리, 여러 환경의 소리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과 선택이 때로는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서 그렇게 신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렸던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실행해 나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오류들을 줄여나가려고 하고요, 계속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우리는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삶을 결산하고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완벽의 눈에 심판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응원과 지지와 사랑의 눈으로 내 삶을 오늘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는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소리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내 판단에만 다 갇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만 휩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내 동굴 안에 빠져 있지 않도록,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상처 안에 빠져 있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인도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홀로 있는 시간들, 참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